자, 오늘은 우리 전신갑주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을 가지고요. 오늘은 의의 호심경으로 담대하라. 의의 호심경으로 담대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핸드북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핸드북 보시게 되면은요, 오늘 핸드북은 12페이지입니다. 자, 12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어제 했던 말씀인데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읽고 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자, 오늘은 이 두 번째 전신갑주가 뭐냐면은 의의 호심경이에요. 이 의의 호심경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여러분 나누기 원하겠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쓰면서 에베소서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맨 마지막에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씁니다. 끝으로라는 말을 쓰는데, 이 끝으로라는 말은 뭐냐면요,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이 이걸로 완성된다, 이렇게 해준 겁니다. 끝으로 무슨 말을 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1절 보니까 바울이요, 끝으로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이 얘기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바울이 이제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에베소 있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이 편지를 끝내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러분, 제가 이제 누차하게 말씀드리지만 갑옷이라는 것 자체는요, 그 싸움에 나가는 군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고의 이 방어용 무기입니다. 아무리 그 군사가 뛰어난 무예를 가지고 있고 실력이 있어도 여러분, 날아오는 활과 창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자기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 칼을요, 어떻게 여러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요, 이 로마 군사들이 전쟁 나갈 때 갑옷을 다 무장하는 것처럼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 오는 불화살들이든가 창이라든가 칼의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다. 그러면서 지금 바울은요, 지금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 영적 전쟁을요, 잘 피부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요.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내 신앙은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는 것 같은데 굳이 무슨 영적 전쟁, 마귀 이런 말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또 준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요, 악한 마귀의 모든 것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은요, 모든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는요, 다 영적 전쟁 이야기였어요. 다니엘도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받고요, 사도 바울도요,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합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음을 당하게 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면서 로마 사람들에게 오락거리로 전락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활동했던 사단, 그리고 그렇게 수많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한낱 그냥 옛날 이야기고 성경의 이야기라고 치부하기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방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을 올마매고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악한 마귀는요, 여러분,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악한 마귀는 살아있어가지고요, 우리들의 삶을요, 지금도 옥죄어 오는데, 우리 너무 무방비로 살다 보니까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묶어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 진리의 허리띠를 묶는 게 뭡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삼아서, 그 예수님을 중심에 삼아서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꾸 마귀는 어떤 자냐면요,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것이 우리의 무기가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저께 살펴봤던 이 진리의 허리띠를 여러분 다시 한번 동임하는 가운데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날 동안 여러분 진실되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게 어제까지 했던 이야기예요. 어제 못 오신 분들은 그냥 다 들으신 거예요. 그냥요, 덤으로 가시면 돼요. 자,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의 두 번째예요. 자,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또 다른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는데,
진리의 허리띠 말고 오늘은 뭐냐면요, 이 의의 호심경이래요. 의의 호심경. 자, 아까도 여러분 읽었지만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자, 들어보세요. 마귀가 뭘 공격하느냐를 알면은 그걸 잘 방어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제 진리의 허리띠를 묶는 건요, 마귀가 뭘 공격하냐면은 마귀의 특징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는 거짓의 아비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꾸만 거짓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실되게 정직하게 살게 되면은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무기인 이 호심경, 옛날 성경에는 흉배로 되어 있었잖아요. 이 호심경은 마귀의 어떠한 특징을 막는 거냐라는 건데, 여러분 마귀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마귀는요 참소하는 자래요. 참소하는 자.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요, 마귀의 두 번째 특징을 이렇게 기록했는데, 자,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송하는 자가 쫓겨났고. 아멘. 자, 들어보세요. 이 본문의 말씀 마지막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마귀예요. 마귀의 두 번째 특징은요, 참소하는 자래요. 자, 그러면 참소한다는 말이 뭘까요? 자, 참소한다는 말은요, 이런 말이 참소한대요. 들어보세요.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일러 바치는 거, 이게 참소래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구원하면 사전에 있는 거예요.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일러 바치는 거, 이게 참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을 이렇게 헐뜯는 거예요. 어디 뭐 헐뜯은 거 없나 헐뜯어가지고 죄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윗사람에게 거짓말로 말하는 게 이게 참소래요. 그러니까 마귀의 특징은요, 이런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 누구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자꾸 참소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건 없건 간에 우리의 잘못을 끄집어내 가지고 자꾸 부풀려 가지고 막 이것을 막 고발하고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참소하는 자, 마귀가 우리를 참소할 때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내 가슴에 의의 호심경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막을 수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바울은 지금 우리의 전신갑주를요, 그 당시에 있는 로마 군사들의 옷을 보고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이 호심경이라는 그 갑옷은 어떤 갑옷이냐면요, 로마 군사들이 그 당시에 이 가슴을 가죽이나 금속으로 덧대었던 것을 호심경이라 그럽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군사들은요, 이 목부터 허리까지 자기의 앞을 가리기 위해서 단단한 가죽이나 이 금속으로 자기를 보호했대요. 여러분, 이 보호하는 목적이 뭘까요?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뭐 팔이 조금 잘리고 뭐 다리가 좀 상처나면은 그냥 이게 꼬매거나 이게 그 싸매면 나올 수 있는데, 이 장기가 손상되게 되면은 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가장 장기 중에 중요한 게 심장과 폐부인데, 심장과 폐를 공격받으면은 살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이 목부터 허리까지를 가죽이나 철판으로 대가지고 보호했던 거예요. 바울이 그걸 착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적 공격을 하는 이 마귀가 우리들을 그렇게 강력한 무기로 우리의 가슴을 찌를 때 이게 막을 수 있는 게 호심경이란 겁니다. 자, 호심경, 여러분 이 호심경이 뭐냐면요, 이게 한자예요. 한자. 전에 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흉배로 나와 있는데, 이번에 개역 개정으로는 호심경으로 바뀌어졌는데, 이걸 그냥 영어로 보면은 흉갑으로 돼 있어요. 흉패를 맞는 갑옷. 근데 이 호심경의 한자가 뭐냐면요, 이런 한자래요. 보호할 호자에다가 심장 심자. 이런 보호할 호자에다가 심장 심자. 뭐 여러분 모른다고 이제 막 쓰고 있죠. 제가 보호할 봄자에다 심장 심자. 여러분, 저도 잘 못 써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보호할 심장을 보호하는 거래요. 그게 호심경이래요. 그게 호심경인데, 심장을 맞으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이 심장을 막는 게 호심경. 이걸 막아야
우리가 마귀의 참소로부터 이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거기 한번 그 본문 오늘 핸드북에다가 동그라미 칠 게 하나 있어요. 호심경은 호심경인데 어떤 호심경이냐? 여러분 거기 뭐라 나왔습니까? 의의 호심경. 그 의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의의.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 군사가 본 호심경을 봤어요. 걔네들의 호심경은 가죽과 철판으로 만든 호심경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호심경을 입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니까는 의의 호심경을 입으래요.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말의 이 헬라어가요, 디카이오시네라는 말씀인데요. 디카이오시네. 하여튼 뭐가 오시나 봐요. 디카이오시네. 예. 디카이오시네가 이게 의라는 말인데, 이 의라는 건요 어떤 거냐면 옳은 의가 아니에요. 윤리가 아니에요. 의롭다 이런 말 쓰잖아요 우리가 보통요. 저 사람 참 의로운 사람이야. 여기에 의인 디카네 오시네는 사람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를 얘기할 때 이 디카에 오시네라는 말 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참소할 텐데 마귀의 참소의 공격을 이기려면 내가 디카에 오시네, 즉 하나님의 의를 입으면 마귀가 아무리 나를 공격하더라도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걸 다 정리해 볼게요. 오늘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요. 간단합니다. 오늘 설교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참소할 때 어떻게 이기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의 의로 이겨라 이겁니다 여러분요.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여러분요. 다 끝났어요 여러분요. 예. 그렇다고 집에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요. 뒤에 이거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뭐라고요?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의 의로 마귀의 참소를 이겨라. 이게 오늘 이 의의 호심경의 결론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요. 자, 한번 이 말을 제가 오늘,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은요. 이걸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자, 제가 첫 번째 이런 얘기했어요. 마귀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참소하는 자라는 거예요. 참소. 여러분 보세요.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참소합니다. 여러분을 끊임없이 공격할 때 여러분 어떻게 공격하느냐요? 여러분의 죄를 들춰내는 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마귀는요 지금부터 항상 밤낮 하는 일이 뭐냐면요, 사람들을 참소하는 겁니다. 마귀는 이것 때문에 태어났어요. 마귀 보고 참소하지 말라 그러면요 마귀 보고 죽으라는 말이에요. 예. 지금도 마귀는요 혼중을 다니면서 참소할 국리만을 끄집어내 가지고 여러분을 참소합니다. 여러분의 계속 얘기해요. 근데 그 참소하는 게 그냥 지금 현장이 아니라 막 5년 전 이야기, 10년 전의 이야기, 20년 이야기 막 꺼내가지고 여러분에게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아이고, 네가 진짜 죄인이다. 야, 네가 진짜 집사야? 네가 권사니? 야, 네가 장로라고? 야, 네가 진짜 집사 맞아? 나는 집사 3년 불러주면 집 사버리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뭐 자기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격하고 저렇게 공격하고. 여러분 이게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악한 마귀는 여러분요 지금도 참소를 찾는데, 여러분 저라고 참소가 안 될까요? 여러분 저도 끊임없이 참소를 해요. 제 마음속에서 사단이 계속 저를 공격합니다. 야, 네가 목사니? 네가 목사면 나는 하나님이겠다 야, 막 이러면서 막 자꾸만 와가지고요 얘기합니다. 너처럼 더러운 목사가 어딨냐? 야, 니네 교회는 참 불쌍하다. 너처럼 그냥 키만 크고 치만 튀기고 말도 빠르고 니네 교회인들이 참 용감하다 용감해. 너를 담임 목사로 뽑았다니. 뭐 맨날 끊임없이 저한테요 참소해 참소. 여러분 그렇게 참소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 악한 마귀들의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느껴요. 근데 악한 마귀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저를 막 공격하는데 얘가 다 모르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철저하게 잘 지키는 계명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목회자의 11계명 있는 거. 목회자 제 11계명 뭡니까? 들키지 말라. 이거 들키지 말라. 제가 성도들에게 안 들켰기 때문에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들키지 말라. 목사들 세계에서는 이 11계명이 금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들키지 말라. 어떻게 안 들키게 제가 교묘하게 여러분의 눈에 안 들켜서 여러분 제가 얼마나 거룩하고 의인이고 깨끗하게 보입니까? 그렇죠? 아닙니까? 네. 다 아시는군요. 저를 이제는. 목회자 제 11계명 들키지 말라. 여러분 안 들켜도 그런 것 같은데 우리는요 한꺼풀 벗겨보세요. 여러분한테나 다 죄인들입니다. 마귀가 하는 말은 여러분요 잘 들어보면요 다 맞을만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데는요 어떻게 알았지 얘가? 계속 참소하고 참소하고 참소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마귀가 이렇게 참소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게 오늘 중요해요.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참소합니다. 뭐 네가 오늘도 부흥회 간다고? 야, 네가 부흥회 가서 무슨 부흥 일어나겠니? 네가 오늘도 직분자라고? 네가 봉사한다고? 여러분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가 뭐 하나 하면은 그거를 막 거짓말처럼 만들어내고 부풀리고 참소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해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요 참소할 때 여러분이 그 참소하는 이야기를요 어떻게 하느냐? 맞장구를 쳐줘야 됩니다, 여러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우리들에게 자꾸 우리를 참소할 때, 나를 정죄할 때 여러분 그때요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거기를 내가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들이요 그거를 대항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마귀는요 더 큰 여러분들이 감히 말할 수 없는 여러분의 과거의 죄를 들춥니다, 여러분요. 너 이런 사람이었잖아.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에게 와가지고요 넌 이런 사람이야, 넌 더러워, 어떻게 그러고도 죄인임이 어떻게 할 수 있니 할 때 여러분의 고백을요 맞아,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근데 네가 날 잘 모르는구나. 나는 네가 모르는 죄들 더 많아. 이렇게 마귀를 놀려주는 거예요. 깜짝 놀라게 해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네가 모르는 걸 내가 가르쳐줄까? 가르쳐줄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야. 안 가르쳐줘.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마귀가 막 그냥 막 약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우리 전학교에 다니는 최영진 목사님처럼 들키지 말라. 나는 그 계명을 잘 지켜서 네가 모르는 모양인데 나는 네가 말하는 것보다 더 무각 죄인이야, 죄인.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참소할 때요 그걸 인정하시는 게 좋아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인정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인정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인정한 다음에 여러분이 그 다음 할 게 뭐냐면요 그 다음에 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죄인이야. 나는 허물도 많아. 나는 이렇게 이런 쓸데없는 그런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갖고 살아가. 다 인정한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나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나는 죄인이고 네가 날 지적하는 것보다 나는 더 악랄한 죄인이야.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마지막에는 뭘로 끝나냐면요 여러분의 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그러나 십자가를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은요 그게 바로 의의 호심경을 입은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요. 악한 마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을 흔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죄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인가를 그것만 보게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 나는 죄인이야. 그래가지고요 맨날 집에 가면요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이런 말밖에 안 하네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러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어떨 때는 그러더라고요. 여기 교회 와가지고 쫙 열심히 기도하고 막 믿습니다. 그리고 집에 갔는데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이고 죽어야지. 아이고 죽어야지. 오래 살았어. 막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건요 마귀에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에 와가지고 계속 참소하면은요 인정하시고 마지막에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셨어. 여러분 이 한마디가요 마귀의 모든 참소를요 막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제가 목사로 여러분 강단 앞에 설 때도요 참 제가 봐도 좀 부끄럽고 되는 송구스러운 일도 많아요. 나처럼 부족한 사람, 나처럼 혈통적으로 죄인의 집안에서 태어난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목사의 길을 걷게 한 것도 감사한데 이 훌륭한 교회에 담임 목사로 나를 불렀다니 저는 어떨 때냐 너무 감사한데 저를 보면은요 마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요 마귀한테 이렇게 합니다. 그래 나는 다 그런 죄인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를 사해 줬어. 하나님이 더럽더라도 아쉬운 대로 나를 쓸 것 같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여튼 어떻게 아쉬운 대로 써보시겠어요? 저는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이요, 아유 뭐 어떻게 하냐, 아쉬운 대로 써보자 해가지고 저를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요. 아쉬운 대로 쓰는 사람이 저예요, 여러분요. 아쉬운 대로 쓰는 사람. 그냥 뭐 더러운데 어떻게 하겠어요? 대체품이 없으니까 그래 아쉬운 대로 쓰자, 여러분. 저는 아쉬운 대로 쓰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다 의인이 아니에요. 다 우리는 부족하고 넘어지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붙잡는 거는 내 의가 아닌 거예요. 내가 무슨 공로를 했다고, 내가 이게 뭘 했다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 십자가를 붙들고요 마귀에게 당당히 맞서는 사람, 그 사람에게 뭐가 되냐?
의의 호심경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요,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 8장 34절이거든요. 자, 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바울이에요. 그러면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님인데 그분이 지금 하늘 우편에서 뭘 한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대요. 중보기도 하고 있대요. 여러분 이 말 들으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음을 알고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가지고요 자꾸 여러분 참소하면은요, 여러분 영적인 배짱이 있어야 돼. 배짱이요.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나 지금도 주님께서 살아계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나는 이름에도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많을지라도요, 사단이 여러분 참소할지라도요, 여러분 죄 그 지적할 때마다 의기소침하고 그래 내가 죽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를 살리신, 나를 죽은 나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해주니까 난 그걸 오늘도 버티고 있어. 여러분 이렇게요 뻔뻔스럽게 나가야 돼. 뻔뻔스럽게 여러분. 그렇게 마귀에게 뻔뻔스럽게 나갈 때 그 배짱이 여러분요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니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그 뻔뻔한 배짱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로마서 3장 19절 20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자막을 통해 봅시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았으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아멘. 말씀이 안 나왔나요? 네. 자, 여러분 이거요, 이제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십자가의 의가 나타났대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의를 가지고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 이 로마서는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22절부터 24절이거든요. 말씀 준비했습니까? 자, 한번 이 말씀도 읽어봅시다. 자,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내가 사단한테 뻔뻔스럽게 배짱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업어줬대요, 우리한테요. 자, 이 말을 제가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때마다 우리가요 어떻게 하느냐, 내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의로워진 사람이야, 이 말을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뭐라 부르냐면요,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신학적으로 이런 걸요, 이런 의래요. 나는 의롭지 않아요. 근데 대신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온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오니까 마귀가 나를 공격할 때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의가 내게 온 거를 뭐라 그러냐,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요 전가된 의라 부릅니다. 전가된 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가 내게 전가된 거예요. 전가된 거예요. 나는 지금 의롭지 않아요. 우리 지금 다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당장 의인 됐습니까? 여전히 우린 죄를 짓잖아요. 근데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그 의가 내게 전가됐다는 얘기예요. 전가됐다고. 그러니까 지금 나는 나의 의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전가된 의라 그러고, 이거를 다른 신학적인 말로 말하면요 이거를 칭의라 그러는 거예요. 칭의.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요. 교회 생활하신 분들은. 칭의라는 게 뭐냐면 나는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내게 오면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말해준대요. 이것을 칭의라는 거예요. 칭의.
이게 정가된 의, 칭의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태냐면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요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요. 근데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래,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얘기해 줬어, 그러니까 까불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칭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해주는데 네가 왜 나한테 죄인이라 불러?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여러분요. 하나님 나를 지금 의롭다 여겨주는데 왜 네가 나한테 죄인이라 그래? 이러면 당당하게 맞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칭의예요, 칭의.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목사가 된 거는 제가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하고, 여러분, 뭐 목사로서의 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제가 목사 된 게 아니고요, 제가 목사를 안수를 받는 그날 하나님이 저를요 목사로 인정해 준 거예요. 목사로. 저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인정해 준 거예요. 칭의.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목사라는 칭의를 입은 거예요. 그래요. 여전히 저는 부족하고요, 여전히 넘어지고요, 약해요, 쓰러져요. 그러나 하나님 저보고요 평생을 목사로 살아가라고 저에게 목사 안수를 준 거거든요. 저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저는 지금요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저는 아마 죽을 때까지 목사가 안 될 겁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요 목사로 살아가다가 죽을 거예요. 저는 완전한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조금 제가 흠이 있고 부족하고 연약할 때, 아유, 저 최영진 목사 저거, 아이고, 인간 되겠나 저거, 아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지금 목사 되어 가고 있네,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봐주세요, 여러분요. 네, 제가 실수하더라도 아유, 인간 되나 저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 목사 되어 가고 있구나, 칭이구나. 여러분, 이걸 여러분에게 적용하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자 된 거, 여러분 자격돼 가지고 된 사람 있는 거 아세요? 없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가슴에 손 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권사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장로의 삶을 살고 계세요? 직분자 삶 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알잖아요. 남은 모르더라도, 여러분요. 근데 내가 권사의 기름 부음 받고 안수자의 기름 받고 장로의 기름 받은 뭐예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는 지금 다 완성품이 아니고요,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로 바라보면서, 아유, 저 직분자가 어떻게 저렇게, 아유, 저 권사가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아유, 저 안수자 저래가지고 사람 되겠나 저.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요. 서로를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어떤 분은 조금 더 먼저 의로워지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조금 늦은 분이 계시는 것이지, 그 직분이 그 사람의 신분을 절대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 먹는 건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의 입술을 가지고요 그 사람을 참소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건요, 내가 지금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 준 것은 그렇게 살아가라고 준 거래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을 뭐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거를요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된다라는 겁니다. 성화된다.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요 어떤 과정이면 성화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성화, 거룩해지는 과정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린 또 넘어질 수 있어요. 또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실성, 내 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의로 내가 살겠노라는 확실성,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 외치세요. 나는 그래도 목사다. 나는 그래도 장로다. 나는 그래도 권사고, 나는 그래도 안수집사고, 나는 그래도 집사고, 나는 그래도 성도다. 여러분, 이런 자부심이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그 의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진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화의 과정 갈 때까지 여러분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성도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썼는데요. 되게 이게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혹시나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이 순전한 기독교 보면요, 그분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일전에 소개팅 같아요. 어떤 사람이 정말 못생긴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자기가 봐도 못생겼고 상대방도 그냥 못생겼대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못생겨가지고 도저히 얼굴 들고 세상을 못 다니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정말 잘생겼다 생각하는 사람을요 가면을 쓰고 다녔대요. 가면을, 여러분.
그 사람이 자기가 잘생겼던 사람의 가면을 이렇게 해가지고 쓰고 다녔대요. 쓰고 다니까 사람이 자기의 속에 있는 못생긴 걸 못 보고 자꾸 자기의 가면 보면서 오 잘생겼네요, 오 너무 훌륭해요, 당신 얼굴 보니까 꼭 최영지 목사를 보고 같네요, 막 이렇게 막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잘생겨가지고 막 빛나는 얼굴 보니까 이 사람도 자기는 원래 못생겼는데 자꾸 가면 쓰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잘생겼다 그러니까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네가 잘생겼나? 그래서 한참을 쓰고 다녔대요. 오랜 시간 쓰고 다녔대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지 아십니까? 이 가면을 딱 벗고 났더니요, 자기 얼굴이요,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얼굴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건 예예요. 집에 가서 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이거 나도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오늘 막 김태 얼굴 붙이고 막 뭐 붙여도 여러분 그거 예예.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제가 이 책 보면서 야 참 이 얘기 너무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C.S. 루이가 이게 훌륭한 사람이죠. 여러분 자기는 부족한 게 현실이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꾸 인식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살아가라고 직분 준 직분자야, 자꾸 그걸 되뇌기다 보니까 자기가 변한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렇게 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렇게 살라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기쁘지 않지만 자꾸 기쁜 척 하면은요 나중에 진짜 기뻐진대요. 여러분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눅 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는요, 여러분 바라보면서 나 같은 사람을 자꾸 참소하니까 마귀는요, 그러나 그 말에 속지 말란 얘기예요. 그런 말 할 때마다 그냥 당당하게 맞으세요. 그래 나는 이런 놈이야, 난 이렇게 살았어. 그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데 어떨 건데, 여러분이 당당하게 배짱을 주신 일이에요. 이게 바로 칭의의 하나님, 성화의 하나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요 이걸 생각하면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전히 저는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저를 목사로 사용해 줘가지고 오늘 이 밤에도 그냥 아쉬운 대로 저를 쓰는 거예요. 아쉬운 대로 제목을 써보자. 저는 아쉬운 대로 쓰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아쉬운 대로 쓰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참 그 하나님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제가 제 안에 자꾸 찬양이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은 찬송가 260장이 되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찬송가 260장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근데 제가요 이거 2절의 말씀이 참 제게 마음이 와닿다고.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들어보세요,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온전히 버렸대. 나는 여전히 추하고 악한데 그 죄를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냐고 다 버려버렸답니다.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의로워. 너는 십자가로 인해서 지금 죄사함 받았어.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찬양의 후렴부가, 그러니까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했으니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죄가요 더 이상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세요. 우리를요 주님은요, 하나님은요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니까요. 참소자에게 넘어가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로 여러분 기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우리 이 시간 여러분 이 찬양 함께 힘차게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한 7분이 지금 졸고 계셔가지고요, 여러분 이 찬양을 함께 힘차게 부르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한번 우리가 찬양하며, 제가 또 뒤에 말씀을 좀 전하다가 우리 오늘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한번 힘차게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반주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박수를 시작할까요? 우리 힘차게. 자, 우리 죄를 구하시려고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합시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여러분 2절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를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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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잊지 마세요. 여러분 힘들고 올 때마다요 이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예수 공로 십자가 의지하여 내가 죄사함 받았으니 나는 비록 연약하고 약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의인이라 불러주는데 감히 마귀가 나를 공격한다고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배짱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인식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자꾸 여러분들이요 불러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우리가 한번 그렇게 인사해볼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꾸 불러줘야 돼요. 여러분요 불러줘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 누구 뭐 험담하고 누구 보면서 아이고 저 집사 저거 3년 안에 집사도 못 사고 집사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을 여러분 계속 불러주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러분 보세요. 제가 왜 이걸 가냐면요. 제가 일전에 어떤 가정집에 신방 갔어요. 신방 갔는데 그 집이 개가 많아요. 개가 이렇게. 개 많은 집 신방 가면 좀 곤란한 게 뭐냐면 그 집은 좀 유독해요. 그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인데 개를 갔는데요. 뭐 제가 뭐 신방 가면서 집사님 뭐 아유 아들 딸들 뭐 있네요. 이제는 또 있다는 거예요. 그는 교족부에 없다니까는 뭐 아니 사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갑자기요. 그랬더니 많이 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자기 막내딸이래. 막내딸. 제가 아니 막내딸이에요? 그러니까 막내딸이니까 아니 이 개가 막내딸이면 집사님은 개예요? 뭐 이렇게 뭐 물어보냈는데 근데 그 집사님이 너무 심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개를요 사람처럼 취급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요 말 거는 거예요. 아이고 누구누구에 앉아. 그래서 목사님 신방 갔다 같이 신방 갔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혀놓고 신방하면서요 막 개한테 뭐라 하세요? 아멘해 아멘해 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개를요 사람처럼 옷 입혀놓고 막 그냥 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개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제가 집사님 우리 기도합시다. 개한테 야 기도하자 손 모아. 그리고 개한테 기도하고 손 모자 개 손 잡고 같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아이고 하마터면 제가 개한테 안수 기도할 뻔했어요. 가지고. 근데 이 밥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뭐 다과를 먹는데요. 그 집사님이 개를 사람처럼 취급하니까요. 이게 놀라운 거 아십니까? 개가 진짜 사람인 줄 알아 개가요, 여러분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이제 그 음식을 장만하러 주방 가니까 개가 제 소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이 개가 옆에 앉아 있는데 사람처럼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제가 얘한테 야 안 내려가? 안 내려가? 그러니까 뭐 제가 막 쳐다보면서 그러니까 뭐 주인이 아니니까 내려가더라고요. 내려가는데 제가 진짜 그 집에서 뭘 느꼈냐면요, 야 이게 개를 사람처럼 취급해주니까 개가요 사람처럼 행동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거기서 뭘 느낀 줄 아십니까?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개도요 사람 취급해주면 지가 개인 줄 알아요. 여러분요 사람처럼 다시 해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개도 사람 취급하니까 개가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요 저는 이게 너무 그때 그게 기억에 막 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때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요 개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 그러고 너는 택한 백성이라 그러고 왕같은 재상이라 그러고 우리를 그렇게 계속 하나님 말씀해 주는데 맨날 우리는요 마귀에 넘어가 가지고요 아이고 난 죽을 놈이야. 나 죽어야 돼. 우리끼리 여러분 이러고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마귀는 여러분 참수한다니까요. 지금도 여러분을 참수해요. 여러분의 죄를 끄집어 가지고 그 죄를 들추기면서 자꾸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의 죄인으로 죽을 죄인으로 여러분 만들 때요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지난날의 잘못들, 과오들 물론 있죠. 그러나 그걸 하나님 안 보세요. 하나님은요 건망증의 하나님 같이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주일날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금방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똑같은 죄를 짓고 오다 하나님은요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하세요. 그런 일이 있었어? 괜찮아. 넌 내 아들이야. 내가 십자가 사로 널 구속했거든. 쫄지 마. 괜찮아. 당당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마귀는요 옆에서 좀 하십니까? 아이고 너 뻔뻔하다 야. 그 낯짝으로 또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니 너 그 죄 지금 고백하니 내가 들어도 100번이다 100번. 자꾸 참소합니다. 참소해. 그럴 때 그 말 들어가지고 그래 내가 교회 가서 무슨 낯짝으로 예배드리나 아이고 죽어하지 내가 하나님 볼 낯이 없어가지고 나는 교회 안 가겠다.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요. 그 사람의 의의 흉패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의로 산 거예요 그건요. 신앙은요 자기 의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내 의로 내 공로로 하는 게 아니고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저 얘기했잖아요. 아쉬운 대로 쓰는 목사 저요. 아이고 아쉬운 대로 써보자 최 목사. 저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저를요 쓸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쉬운 대로 쓰니까 쓰임받는 게 저는 감사할 뿐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를 자꾸 참소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들이요 걸려 넘어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마귀는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성도들끼리 어떤 분들을 막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막 진집사님 꼭 부흥회에도 안 나왔대. 저 사람 맨날 부흥회 오면 졸고 막.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눈이 막 보이는 건요 마귀가 여러분 뒤에서 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성도들끼리 막 이렇게 막 그냥 어떤 분을 얘기하니까 제가 아유 집사님 왜 그렇게 그분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그분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뭐 틀린 말 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저한테요. 근데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제가 봐도 그분 그런 사람이에요. 맞는 말인데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의의 흉패를 두르게 되면요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 말을요 하지 않는 게 그게 진짜 의인이에요 여러분요.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 말을요 내가 마귀에게 꼬임당해가지고 참소자의 입을 가져서 교인끼리 징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얘기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털어서 뭔지 아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요?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들키고 안 들키고 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험담합니까? 여러분 누구를 우리가 욕합니까?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누구를요 진실되게 그 사람이 아유 저 사람이 정말 저자 잘못했다 그래가지고요 그거를 얘기하는 건요 그건 율법주의. 율법주의는요 내가 없는 말 했습니까? 맞는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요 율법을 뛰어넘는 겁니다. 복음은요 그 사람이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는 거예요. 복음이 내게 들어오게 되면요 십자가가 내게 들어오면요 그 사람의 지금 모습 보는 게 아니라 변화될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속에 있는 하나님 형상을 볼 수 있는 거 그게 의의 호신경을 쓴 사람 복음이 들어온 사람의 여러분 입술이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뭐랍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그 이름이 반석이 되잖아요. 내가 너 이름의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봐도 베드로는 반석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짱돌 이게 굴러온 짱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3년 내내 베드로에게 아이고 이 짱돌아 이렇게 말 안 합니다. 베드로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3번 부인해도요 너는 반석이야 넌 반석이야 너 이름에 내가 교회를 세울게. 예수님이 믿어줬잖아요. 반석이라 불러주고 자기가 봐도 자기 반석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믿어주는 거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있는 모습 가지고 여러분을요 의롭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될 다음의 모습. 변화될 여러분 10년의 모습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의롭다고 말해주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요 우리 성도를 바라볼 때마다 저는요 여러분의 지금 현재 모습 보면서 여러분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뭐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뭐 한결같이 조실 때도요 저는 감사해요. 그러니까 아우 저분 또 조시네 항상 감사하다 이렇게. 언젠가는 말씀이 들어가면은 저분의 눈이 떠지겠지 그런 소망을 가지고 막 발을 찔러가면서 제가 설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 눈에 복음이 들어오니까요 여러분들이요 지금 모습이 아니라 변화될 모습 때문에 제가 막 저는 기대가 돼요 여러분요. 야, 이 집사님 지금 이 상태인데 말씀이 들어가면 얼마나 변화될까? 이번 부흥회 때 이분이 은혜 받으면 어떻게 변할까? 저는 솔직히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요 여러분 성도를요 기대하고 봅니다. 기대하고 여러분요. 왜요? 책에 복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저를 그렇게 봐줬으니까. 아시는 대로 쓰는 목사 같은 저 같은 존재도 하나님이 아유 언제가 인간 될려나 그런 사람인데 제가 그런 은혜를 받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게 보이는 거예요. 변화될 모습 여러분 바뀔 모습을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십자가의 의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게 의의 호신경을 두는 사람의 태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요 이 밤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간단해요. 의의 오심경이 뭐예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의를 붙들고 사는 거, 그거 살면 여러분 우리 마귀의 그 불화살도 그 공격도 이겨낼 수 있다니까요. 끊임없이 참소하는 말 듣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끊임없이 참소하는 악한 마귀의 말 듣고요 여러분 쓰러지지 마세요. 내 안에 내 의가 아닌 십자가의 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의 의, 그거 붙잡고요 여러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나 비록 부족해도 주 나 받아주실 걸 믿사오니, 내 비록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걸 믿사오니, 내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나의 변화될 모습 보고 나를 부르시고 기름 부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요 영적인 배짱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겁니다. 나 이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사람이야. 마귀가 여러분을 오늘도 공격하고 여러분을 넘어뜨릴 때 여러분 먼저는 인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를 보여준 겁니다. 까불지 마. 나는 그래도 하나님 사람이야. 어디서 나를 넘어뜨려 그래? 나는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인데, 내 비록 약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붙잡는 게 의의 호심경을 쓴 사람들의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요 그 십자가를 붙잡고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의를 여러분 단단히 붙잡는 가운데요 나의 약함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강함을 보시고,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 보시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또 일을 이루실 것을 여러분이 기대하는 가운데요 여러분이 이 땅의 모든 악한 마귀의 참소로부터 여러분이 의의 호심경을 두르는 가운데 여러분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